자, 오늘은 아모스 3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과 2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다메섹, 가사, 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또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에게서 그 허물과 불의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모리 사람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는데, 범죄에서 하나님은 죄와 범죄와 잘못을 그 수레에, 자, 곡식이 이빨 실은 수레에 뭉개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3절에서 보면 그에서 뭉개신다. 근데 그 뭉개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왜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건질 자가 있기 때문에 건지기 위해서 지금 뭉개시는 거예요.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둠과 육신과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에 있었던 것을 좀 뭉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뭉개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 7배나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어떤 맷돌에 간다 해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것은 생명력이 있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 수레에 짓눌러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뭉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그것을 그 하나님은 취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고, 자, 우리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때마다 일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있지만, 할렐루야, 이 세상은 풍파와 풍랑이 쉬지 않고 오지만 하늘의 것을 우리는 취하고 가지고 있어야, 소유해야 그 마지막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참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시험 들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왜 불의한 곳으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냐면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영광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참 많은 것이, 참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이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참 옛날에는 풀뿌리 아니면 나뿌리 이런 것을 먹던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소원이야. 그치? 야, 만약에도 배부르고 정말 고깃구경이다 좋은 데에서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개인도 보면 하는 일들만이 안 돼가지고 말이지, 권세, 권력 이런 자들에게 날마다 하여튼 터지고 뭐니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말이죠, 소망이 뭐냐면 권세 잡는 것이 소망이야. 응? 권세 잡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검찰 아니면 판사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가지고 무전히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재능,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재능들이 많죠. 노래를 잘하든가, 아니면 무슨 이 묘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잘하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주신 항상 누구든지 자기의 특기가 있는 거예요. 응? 특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말주변이 좋고, 어떤 사람이면 참 수줍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면 음식을 잘해가지고 동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은 못하지만 말로는 아주 천상유수같이 박사가 있고, 이런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서 아모리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인데 이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자, 3m가 넘는 그러한 기장과 골격이 아주 특별하고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이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뭘 하다 보니까 말이죠 자 항상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행하는 모든 일이 육신과 이 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 이들을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거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냐? 우리가 보더라도요. 자, 이 야곱에 의해서 나온 백성들만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백성은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울타리 그들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색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 권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봐요. 우리 애굽에서 흑암 속에서 우리 전노하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저 영원한 영광 그 구원받는 것도 좋고 구원에 의해서 저 천국에 의해서 영원한 실학과 영영한 실학이 넘치는 곳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뭐냐? 군사라는 거예요. 만군.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 할렐루야. 싸우는 군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은 말이죠. 이런 게 말병거라든가 아니면 창과 검, 요즘은 뭐 우리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싸움은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근본과 이 생의 자랑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내 아직 고집 모든 것은 말이죠. 흑암의 권세는 귀신에게 죽고 어둠의 권세는 사단에 죽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빛들의 역사는 예수님이 지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전쟁은 뭐냐? 빛들에 의해서 이루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나 이 권세들 이들에게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할렐루야. 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천하만국은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천하만국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영원한 빛들의 영광의 주인이신데 세상 천하만국을 뭐예요? 이거는 내가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과 선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그들 지배권에 있는 거야. 그냥 귀신도 어둠도 사단도 빛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빛들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빛들 안에 거하시는 전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나 이 사단의 권세는요.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권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근데 이들 안에 있는 어둠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들이 거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빛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 할렐루야. 빛이. 왜? 자, 아무리 내가 빛과 빛 때문에도 나 때문에도 막 찬양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이 광명에 의해서 그 밤이 없는 빛들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오잖아요. 때가 지나면 밤이 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야, 약속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이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지만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새벽이 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는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들의 세계는 말이죠. 이는 어둠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어둠 안에 있을 때에는 이들이 기력을 내고 힘을 내고 이들의 끈앞팔이 있으면 절대로 놓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아 이런 얘기는 이 흑암의 권세나 어둠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을 받거나 이들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가운데 또 육과 혈기와 능력과 힘과 이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들은 자기의 결박을 가지고 다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야 우리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 그 노바 병상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호지와 이 겉껍데기에 입은 옷을 말이죠. 그것도 먼저 나와서 그걸 찢어가지고 제비뽑아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도 이들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영화와 영광과 부안과 명예, 명성, 자랑, 물질, 건세, 아니면 탈란트, 가졌던 모든 바벨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들 본성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국은 이들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에게 말이죠. 많은 것을 해가지고 명예와 명성과 많은 것을 쌓고 야 곡간이 채웠는데 곡간이 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마음껏 집어넣고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뭐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뭐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내 영혼을 취하면 너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거든. 아멘. 너 이렇게 쌓는 거,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너를 취하면, 너는 그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거 다 어둠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응? 그렇죠? 권세왕을.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늘 말씀하신 게 같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자들은 뭐냐? 크게 개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주는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땅을.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은 아벨의 이 땅이 부르짖는 호소하는 이 땅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다 보니까 행하다 보니까 하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불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온 마음과 생각과 지각과 판단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아멘. 땅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아니면 우리의 기독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서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보응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응하신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잡음죄가 있고 우리가 선조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받은 죄가 있어요.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 안에 우리가 죄의 가죽 안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 안에 있는 너에게 이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이런 내용은 뭐냐? 죄악을 벗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응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죄의 가지것과 허물과 부린 것을 벗어주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그들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불평불만했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들은 뭐냐? 애굽 선풍을 맞냐?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다 보니까 말이죠. 보이는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사막만 있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이 모래산이 하루 저녁에 밤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주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이 서풍으로 불면 서쪽으로 가 있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볼수록 뭐냐? 모래성이 있고 말이죠. 이 시방과 소방과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 광야에서 내가 시련과 연단과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복지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네가 심지 않고 네가 거두지 않고 네가 세우지 않고 네가 파지 않은 음물을 내가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가나안 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낙원의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낙원의 동산은 뭐예요?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거기는 영영한 실하게 뛰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죠. 왜?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먼저 안주하기 때문에. 또 세속에 의해서 벗을 때 하나님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이 얘기는 죄악을 내가 보응한다는 것은 이 죄악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죄,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 그래서 이 죄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허물을, 불의한 것을, 잘못된 것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동행하고 영을 보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 다시 말하면 우리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에 의해서 광야에서는요. 우리 빛들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응?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빛들에 의해서 태워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단 말이죠. 근데도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 이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다 그거 준다고 말이죠. 이들은 말이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자, 이 지금까지 있던 농사 짓고 아니면 있었던 모든 것 그냥 애굽에 놓고 양물이나 소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광야에서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우리가 보더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고 참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관계와 환경과 그런 환경에서 지배받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쁘다고 비디오하다고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광야에 실질적으로 모래사막에 가서 보면 말이죠. 그래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 눈머리에서 볼 때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그렇다고 해서 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나 얘가 모든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낮과 밤이 기우차게 말이죠. 있죠. 거기에 있는 뭐에서 주워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예입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풀 한 턱이 나무 껍데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아낙자손 아모리 족속 같은 그들 말이야 귀걸이 장자고 장군 같은 그런 자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룩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 응? 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올라갈 때에도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자, 나홀의 동산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 있어 시낙낙하고 아무것도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주냐?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동행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 뭐 야곱도 그랬지만 자 엘리사라든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말이죠. 실패와 좌절이 없었어요. 응?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 열방 백성들이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침노하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는 겁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을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참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가 보더라도요. 어디를 보더라도요. 자,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는데 이 바라는 실상이 말이죠. 무리가 모르게 있어요. 자, 사자로도 해도요. 사자로도 이 사자에 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취한 것이 없으면 자 이빨 빠진 사자예요. 그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백수의 왕을 사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자에 얘기해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가운데에도 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영원한 영생, 생명,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급한 것이 목건형의 포도청이고 세상 지배하고 있는 이 권세가 있고 세상에 의해서 보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뜩 아주 번쩍 들어서 옮겨지지 않고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 훈련을 받은 것은 그 과정의 단계가 말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먼저 되어지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 지배하는 영, 통치하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이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죠. 이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창해인데요. 창해를 땅에 베푼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에서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 창에는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들을 잡는 그물을 얘기하든가 올무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함정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이들이도 기계를 부리고 의리와 세상적인 의해서 사기꾼이나 아니면 여기서 요즘 보이스피칭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보니까 눈 깜짝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이 사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 품에 안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응? 내가 올무를 놓았고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뭐냐 이러면 이 금송아지를 놓고 말이지 이 금송아지에 의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내가 품 안에 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인가 37절에 거기서 보면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맞이한 날개 아래 품기를 얼마나 너를 품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죠. 전부 그 품기 예수님의 품에서 자꾸 도망가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창이다 이렇게 그분을 모으고 너를 모으기를 얼마나 했는데 이들이 말이죠. 하나도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품 안에 들어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이들에게 주어야 돼요. 이들에게 내어줄 것은 다 내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이렇게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없더라 아니면 어떤 가운데 건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팔.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도 하나님의 나팔은 참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시내산에도 거기에 천둥 번개와 구름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는데 우레의 소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가지고 감히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모세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가운데 자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전해 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 그랬죠? 자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이마다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 의로운 말, 복된 말, 영광스러운 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를 달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요. 참 말씀의 세계를 보면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 하루에는 그날에는 전부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이런 자들은 뭐 상을 얻고 청소하셨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그 문 앞에 무화과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자 했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그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봐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을 들었으면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으로 가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자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자 불의하고 잘못하고 뭐 했으니까 재앙이고요. 응? 재앙은 우리가 보더라도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불의한 얘기에서 있는 자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재앙이라는 얘기가 그들에겐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둠, 불의, 육신, 더러운 모든 것을 이 재앙으로 인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요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서 재앙을 하는데 가장 말이죠 많은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인데 가장 힘든 재앙이 뭐냐? 자 메뚜기 재앙이 아닐까 그래요. 뭐 우박으로 해서 맞고 우리가 벗겨지고 벌어지는 건 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돼요. 메뚜기 재앙은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응? 자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회를 뜬다든가 아니면 거치를 벗긴다고 하면 그 살이 말이야 뜯어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껍데기 그 가죽을 한번 벗겨보는 일이 있죠. 그 얼마나 아파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당하는 자는 말이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같이 이 재앙은 말이죠 벗기는 자 불의한 것을 뽑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망치로 아니면 우박으로 아니면 풀무으로 아니면 이 대장장이가 여기 풀무불에 집어넣고 7배나 더하는 그 풀무불에 닫아가지고 말이죠 오한바로 아니면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물에다가 식혔다가 또 집어넣잖아요. 불포대기. 자 그때가 언제냐? 대장장이가 합하고 만들어서 완성의 마음에 이 마음에 들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말이죠 하늘의 성품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일 때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때까지 재앙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앙이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재앙을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하고 새로운 역사이고 영원한 나머지 동산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참 교만하고 자작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말씀도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라 너는 담대하라 그러셨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거기서도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지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200년, 300년, 500년 옛날같이 천년왕국의 백성들 같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저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 달려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연단과 훈련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악을 골짜기 빈들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을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응? 못 박힌 악을 골짜기. 그러니까 이 악을 골짜기는 뭐냐? 사망의 골짜기다. 그래요. 사망의 골짜기는 뭐냐? 사망은 뽑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수도의 궁궐과 애굽 땅 궁궐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한 항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아스돗은 이 브레셀 지역을 말하거든요. 브레셀. 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자, 아낙 자손과 같이 다윗이 자, 어디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그들은 말이죠. 키가 장구하고 아낙 자손이고 그래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러한 강대국이 말이죠. 이들이 국민성과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옹졸하거나 째짜거나 그러지 않고 말이야.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깨 피면서 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요. 그런 것 같이 여기에 보면 이들이 말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스돗 군과 애굽 군들에 의해서 광포하여 이르기를, 광포라는 것은 자, 빛들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응? 들어! 그래서 어디에 들으냐?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아버지가 세우는 그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의 머리죠. 그 산에 올라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산에. 거기에는 뭐냐? 금송아지 놓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내용에 의해서 자, 너희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상의 성령. 우상. 자, 우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우상의 산에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거야. 요란함과 학대함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학대만 말이죠. 얼마나 어려워요. 응? 자, 우리가 왕기에서 볼 것 같으면 예언에서 보면 우리 이 아방에 있을 때 엘리야에 있을 때 보면 그 3년 6개월이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한국도 1년 2년 가물어봐요.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지겠냐고요. 응?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는 그 내용의 말이죠. 우리가 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이죠.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3년 6개월 가물었는데도 거기에서 살아 견디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아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60만 3,500명이 그들이 뭐냐면 똑같은 인구가 말이죠. 요단을 건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루고 성취하면 말이죠. 반드시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어요. 아멘! 자, 그 뭐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내용의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 속에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였을 때 그냥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요.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얘기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한 겁탈을 쌓는 자들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 아멜렉 군대와 같이 자 탈취하고 겁탈이라는 건 탈취하는 것을 말해요.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응? 남의 것 잘 이루어진 것을 말이죠. 자, 위압, 아니면, 무슨 권세나, 아니면 어떤 위압을 주고,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주고, 뭐해서 그걸 억지로 뺏어가는 그런 것이 겁탈입니다. 그렇죠? 자, 상대방을 아주 얕잡아보고 하죠.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재물이란,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니면 어떠한 자기네의 보물 같은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이 겁탈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이것은 뭐냐? 이 겁탈은 자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길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이들은 이것은 그들에게는 말이죠. 이것이 전부 온당치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갖추었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보이는 저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도둑놈이나 아니면 갖추하는 자들이 자, 그래서 순수하게 말이죠.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불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죠? 사마리아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아멘. 이 사마리아 성이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불의한 권세에 의해서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그들과 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말이죠. 반드시 뭐냐면 진멸의 대상이고 사망의 대상이고 음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들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는데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이때 아모스가 이 선지자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왕에서 130년 전에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우리의 겁탈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 이건 진멸의 대상이고 재앙의 대상이고 음부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 볼 거면 12절 이하에서 볼 거 같으면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목자가 사자 입에서 할렐루야. 이 사자는 여기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그러니까 이 사자는 불의한 사자죠. 잘못된 사자. 자, 불의한 사자라는 내용이 뭐냐? 사자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자 양다리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자 일부분만 건져낸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 자 사마리아에 수많은 자 심령들이 있는데 그 심령들에 의해서 그 특별한 자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기에서 양의 두 다리인데요. 양의 두 다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예배와 경배와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 자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 조각이라는 거예요. 귀 조각을 건져낸다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생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양 두 다리와 자,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신상 모퉁이의 걸상에 비단 방석을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비단 방석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비단, 세상적인 영화, 세상적인 아름다운 이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가운데에도 아주 이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참 이루어진 자는 말이죠.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자죠. 아멘. 자, 우리 죄의 가죽과 죄의 가죽옷을 벗고 하나님 기뻐하는 새 옷을 입은 자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건져내신다. 아멘. 건져내신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잘 하면서 이 아모스를 보면서 이 아모스가 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한 사람, 영화 영광과 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영화 영광을 나누는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낮고 천하신 분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볼 것 같으면 7장 14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뽕나무는 길거리에 있는 흔한 사람들은 흔한 나무를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저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내에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이 이스라엘 그 안에는 말이죠. 길거리에 이 뽕나무가 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이 흔한 낮고 천한 하나님의 이 낮은 자들을 배양한다는 것은 그들을 양육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다음에 자,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잘 알면서 자, 이 교만하지 말고 자적하지 말고 불의한 가운데 앞장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도 말씀하시고요. 저 만군의 여호와가 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을 증거하라. 아멘.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말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이 야곱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냐면 야곱은 자기의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서 낳았는데 에서와 같이 낳았지만 에서 장자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 붙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을 붙잡은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영광을 갖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야곱의 족속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는 뭐예요? 야곱은 말이죠. 이 에서는 40에 자 아내도 둘을 얻고 말이죠. 들사람으로 나가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행위대로 자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인물로 볼 것 같으면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털도 많이 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성답고요. 자 활도 잘 쏘고요. 자 사냥도 잘하고요. 자 남성다운 그러한 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뭐냐? 맡김하고 말이죠. 온순하고요. 겸손한 자요. 이는 어디가 있어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는 뭐냐? 항상 아버지, 어머니에 있는 장막에서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을 위해서 그는 뭐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다른 거 자기 일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7세가 됐는데도요. 결혼하지 않았죠. 응? 77세에 자기 아버지 자기에서 축복을 그때 받은 거라고. 77세야. 그리고 결혼은 언제 했냐? 84세에 결혼했어요. 7년 후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84세에 결혼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를 몇 년에 자녀를 낳는다면은 여기서 볼 때
야, 우리가 7년하고 6년이니까 13년 안에 자녀들을 다 출산한 거예요. 12자녀, 11자녀구나. 그러니까 다말까지서 12자녀인데 그 24년도 안에 그 모든 것에서 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맏아들이 낳았을 때가 언제냐? 94세인가 96세인가 그래요. 베냐민을 낳았을 때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 낳았으니까. 자, 근데 이들에게 뭐냐? 이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스라엘이 된 자가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되어지지도 못했는데 야곱을 백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이들에게 야곱의 족속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저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단을 벌어요. 그 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뿔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교만, 자조, 자만 이런 모든 것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니까 겨울궁과 여름궁 이걸 치리니. 겨울궁. 자, 겨울궁은 뭐예요? 잠자는 자죠? 깨어나지 못하는 자죠? 여름궁은 뭐냐? 썩는 거, 불의한 거, 더러운 거, 잘못한 거. 이것이 말이야 얼마나 왕성한지 말이야. 바벨이 쌓여가지고 얼마나 큰지 말이지. 호레아옷이 가고 잘하는데 이들이 전부 썩는 거예요. 자, 여름과일은 우리가 뭐더라도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보면 자, 이게 되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 그리고 상하군들이 파멸되며 상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이거를 하나님은 파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고요.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세상적인 세속에 의한 것입니다. 세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거,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고를 높이서 이고 쌓이고 쌓아가지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뭐 이랬는데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들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는 거 이제 전부 뭐냐면 멸망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그래요. 우리가 이름이 맞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11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1년 12달 365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자 53주 자 이 주일 안수하면서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장로며 아니면 권사며 아니면 목사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같은 장로를 말이죠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까지? 욥이 말이죠.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끝까지 이겨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영광에 밀려가는 영원한 축복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